반갑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가득히 넘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80세 된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자신의 그동안 80년 동안의 삶을 쭉 돌아보다가 하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인생을 도대체 어디에다가 내가 어떻게 썼는지 궁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쭉 계산하고 분석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대략 자신의 80년 인생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80년 중에 26년 동안 그는 잠을 잤고요. 21년 동안 직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6년 동안은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사람들을 기다리는데 5년을 사용했습니다. 이발을 하고 면도를 하는데 28일을 썼고요. 26일 동안 아이들과 소리 지르고 싸웠으며 18일 동안 넥타이를 맸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보니 정말 살면서 즐거웠던 날, 또 기뻤던 날, 아름답게 시간을 보낸 날은 80년 동안 딱 46일이 나오더랍니다. 한 달 반 정도 되죠. 한 달 반밖에 참 기쁘고 즐거운 날이 없었더라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연령은 다 다르시지만 그동안의 내 삶을 돌아볼 때 나는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동안의 내 삶에 정말 기쁘고 정말 아름답고 행복했던 시간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붙여보면 내 평생 며칠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정말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사는지도 잘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정신없이 여유 없이 참으로 분주하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만 멈춰 서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한번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내가 이렇게 바쁘고 정신이 없는데 나의 이 분주함과 이 열심의 정체는 과연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바쁩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 그럼 우리의 그 열심 중에서 이제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 우리 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도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무작정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열심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로 가치 있는 일에, 참으로 소중한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올바른 목표를 가진 열심이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한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슨 고민을 하냐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예전에 만났던 그 갈라디아 사람들에 대해서 참 좋은 기억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기억 속에 그들은 참 믿음도 좋았고요. 또 속에 아주 따뜻한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들에게 이런 것들이 하나씩 사라져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민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과 열정과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 이것을 떠올리면서 다시 그들이 옛날처럼 회복될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낸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그들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 얘기할 때 너희는 당연히 갈라디아 교인들입니다. 당시 이 교회의 상황이 어땠냐면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아주 교묘하게 침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신앙생활 전반에 있어서 그들을 조금씩 흔들어 놓기 시작을 했어요. 신앙적으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계속 그들을 현혹시키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열심을 낸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열심을 내고 있는 진짜 의도가 뭡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 의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간파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내게 하는 것.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자기들이에요. 자기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결국 이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께 열심을 내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율법주의자들에게 열심을 내도록 한 겁니다. 자기들 말을 잘 듣고 자기들 말에 따르게 하고 자기들의 부하처럼 자기들 말에만 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이간질입니다. 여러분, 이간질이 무엇입니까? 떼어놓을 이자에 사이 간자예요. 사이를 떼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이가 멀어지게 만드는 게 이간질이에요. 자, 누구와 누구를 떼어놓겠습니까? 하나님과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에 들어가서 이 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 이간시키는 게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의 의도이며 목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이 율법주의자들이 펼친 전략입니다. 그들의 전략이 뭐냐? 그들은요, 아주 식상하고 고리타분한 그런 전통적인 전략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아주 획기적인 전략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막 위협하고 그들을 압박하고 신앙생활 못하도록 협박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그들이 열심을 내지 못하도록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전략을 펼칩니다. 그들이 열심을 내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는 그 열심의 방향을 살짝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 되도록 교묘하게 그들을 현혹시키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아주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열심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자, 먼저 율법주의자들의 열심을 보세요. 그들은 정말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만큼 정말 그렇게 열심히 생활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열심으로 말하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열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열심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인도를 받은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그들의 열심은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자들과 갈라디아 교인들은 모두 열심히 임했습니다. 열심을 다했어요. 열심히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열심히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눈앞의 이익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입지와 내 체면과 내 명예를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잘못된 열심이 결국 그들을 그릇된 신앙의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정말 제대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면, 즉 올바른 열심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하고 그게 정상 아닌가요?
더불어 일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성장해야 되잖아요. 비록 내가 몸은 힘들지언정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보람을 주시니 이것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는데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데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심지어는 영적으로도 성장이 없고 계속 힘들기만 합니다. 침체되어 갑니다. 기쁨은커녕 불평만 들고 계속 부정적인 눈만 생깁니다. 그냥 바라보는 곳마다 다 안 좋은 것만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 일할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 뭔가 대단히 잘못된 건 아닐까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열심을 냈지만 믿음이 성장하기는커녕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졌어요. 기쁨은커녕 불신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서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분노만 싹트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열심은 열매 없는 열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열심은 바로 올바른 목표를 가진 열심이어야 됩니다. 그냥 열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내는 열심, 우리 주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는 올바른 열심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미식축구팀 중에 미네소타 바이킹스라고 하는 팀이 있습니다. 이 팀에 짐 마샬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요. 그는 미식축구 역사상 아주 뛰어난 수비수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선수입니다. 근데 그에게는 신인 시절에 평생 잊을 수 없는 아주 가슴 아픈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는 1964년 샌프란시스코 팀과의 아주 중요한 경기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관중도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당시 신인이었던 이 짐 마샬이 이제 경기 중간에 교체 투입됐습니다. 얼마나 떨렸겠어요. 신인에다가 관중을 꽉 찼고요. 또 얼마나 중요한 경기인지 모릅니다. 그 경기가 주는 중압감에 완전히 그냥 주눅이 들고 말았습니다. 참 스포츠는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꼭 이렇게 교체돼서 들어가면 꼭 그 사람한테 골이 갑니다. 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이 마샬한테 공이 왔어요. 근데 그 공을 잡아서 정말 골대를 향해서 죽자살다 뛰었습니다. 아마 굉장히 빨리 뛴 모양입니다. 아무도 그를 막지 못했고요. 결국 관중들은 열광했고 터치다운 성공시켰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열심히 뛰어서 골대까지 가서 터치다운을 했는데 알고 보니 상대편 골대를 뛰어가야 되는데 그만 자기 편 골대를 뛰어간 겁니다. 자살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국 그를 못 막은 게 아니라 안 막았던 거예요. 누가 자기 골대로 뛰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이 사건 때문에 짐 마샬은 그냥 거의 알려지지 않은 신인에서 다음날 일약 스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명 선수가 된 그 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라는 것도 어쩌면 이런 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열심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그 열정과 열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것을 향하고 있을 때, 그것이 내 자신의 욕심이든 명예든 물질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런 열심이야말로 정말 공을 들고 우리 골대로 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은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결국 열매도 없고 결실도 없고 나중에는 정말 허무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들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 전통을 지키고 자기들의 입지를 다지고 자기들의 기득권 유지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는 그런 열매 없는 욕심이었습니다.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쁜가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열심이 결실 맺는 열심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즉 열심을 다하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한 상태가 될 때 우리의 그 열정은 비로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함께한 이사야서 1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려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제사를 드렸어요. 이사야 1장 11절에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께 무수한 제물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무수한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정해진 절기 빠짐없이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예배 철저하게 드리고 제물도 풍성하게 바쳤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신앙의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열심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시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할 텐데 정작 제사를 받으실 하나님은 하나도 기쁘시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짐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들의 그 제사가 아주 가증스럽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열정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니라 짐이 되고 만 것일까요? 그 이유가 이제 15절부터 나옵니다. 자, 우리 이사야 1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자, 1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아멘. 너희가 손을 펼 때라고 했습니다. 손을 펼다는 것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행위를 말해요. 손을 펼쳐서 기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너희가 기도할 때 나는 눈을 가려버릴 거야, 이런 뜻이에요. 너희를 거들떠보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세 번역으로 이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그 다음에 이유죠.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고 스스로 정결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도움을 청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고 돕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왜 그러느냐? 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의 마음이, 너의 행동이, 너의 삶이 지금 온갖 추악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너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정결을 위해, 거룩함을 위해 무릎 꿇지도 않으면서 그저 형식적인 제사만으로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땀을 흘리는 것 좋지만 그 전에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보다 먼저 우리 삶에서의 구체적인 회개가 있어야 한다. 그게 먼저다. 그게 더 중요하다. 그것을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구체적인 이제 행위들이 나옵니다. 자,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실현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구체적인 삶의 행위들이 나옵니다. 스스로 깨끗게 하라, 악행을 그쳐라, 선행을 배워라, 정의를 구해라. 이런 구체적인 삶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낼 때 우리의 그 열심이 비로소 결실 있는 열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배 한 척이 망망대해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가도 목적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장은 너무너무 이상해서 즉시 나침반을 꺼내서 확인을 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원래 목적지 방향을 잘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선장은 항해사들을 다 불렀습니다.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상황을 설명을 하고 한참 상의를 했는데 도대체 왜 목적지가 안 나오는지 아무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항해사 한 명이 막 소리를 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나침반을 선장에게 보여주면서 얘기를 합니다. 선장님, 아무래도 이 나침반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침반을 자세히 봤더니 그 나침반 바늘 밑에 조그만 나사못 하나가 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침반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었고요. 결국 배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런 악한 행실들, 우리의 마음을 정결치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허물들, 우리가 극복해야 될 죄악들은 바로 이 나침반에 낀 못과 같은 것입니다. 아주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까짓 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결국 그 못 하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인생의 항로를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속히 그 못을 제거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죄악의 요소들, 내 삶 속에 그대로 가진 채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은 채 그냥 열심히만 일하고 그저 앞만 보고 나아가는 삶은 망망대해를 헤매고 방향을 잃은 배와 같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정을 갖되 우리 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결실이 있는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깨끗하지 못한 요소들,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분노가 있고 게으름이 있고 또 내가 회개하지 못한 여러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모든 것들을 기도와 회개를 통해 정결케 한 다음에 그 후에 그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 주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모든 주님의 성도들은 열심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생활하고 열심히 예배 드려야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열심이 우리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심이며 우리 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지금 열정이 없습니까? 열정이 없다면 뜨거운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열심을 주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열정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우리의 그 열심이 오직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되고 결실 맺는 열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방향을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열심이 결실 있는 열심이 되기 위해서는 정결한 마음으로 내는 열심이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서 온갖 욕심과 죄악의 요소를 떨쳐버리고 진정으로 부르짖어 회개하는 과정이 선행될 때 비로소 우리의 열심은 우리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간증을 들려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수원의 한 교회에서 찬양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평일 저녁에 유명한 찬양 팀들을 초청을 해서 찬양 집회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을 한 20명을 데리고 같이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사람이 가득 찼습니다. 2시간이 넘게 정말 뜨겁게 찬양을 했습니다. 전부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정말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집회가 끝나고요. 은혜 충만해서 나오고 있는데 집회 장소가 2층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이제 늦게 나갔습니다. 사람이 붐비니까 조금 기다렸다 나가자 해서 좀 나중에 나가는데요. 나가는데 저 아래 1층에서 뭐 소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그 집회가 끝나고 이제 찬양 팀원들 이렇게 몇 명이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사인 CD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유독 좀 인기 있는 멤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좀 잘생기고 멋진 멤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그 멤버의 사인 CD를 받겠다고 거기서 막 밀고 당기고 밀지 마세요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겁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학생들도 그렇고 그 모습을 보면서 순간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 저 1층에 있는 저 사람들이 불과 10분 전까지 눈물 흘리고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찬양하던 그 사람들이 맞을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평일날 저녁에 찬양 집회를 일부러 찾아올 정도면 여러분 보통 열심히 있는 사람은 아니겠죠? 분명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열심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과연 기뻐하실까?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열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 만족을 향하고 있습니까? 내 성취를 위한 것입니까? 그 열심히 일함을 통해 내 의를 드러내는 데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는 40일의 여정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무엇보다 우리 주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열심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집을 나눠드릴 것입니다. 그 묵상집을 보시고 성경을 보시면서 더 깊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 기간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 안에서 더 풍성하게 변화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한 열심, 올바른 열심을 가지고 풍성한 신앙의 결실을 맺는 올 사순절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